잠깐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부탁하고 바랍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더욱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더욱 풍성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더욱 육신을 이기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덕양교회 전도하고 계시는 홍정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서 열악하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해 주시고 각 곳에 더욱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므로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병약한 분 계시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애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시면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 침륜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교훈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며 지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만 온전히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6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7절까지는 제가 읽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의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의 내용이 본 16편 말고도 5편이 더 있는데 시편 56편부터 시편 60편까지 5편의 제목도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총 6편인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그 6편의 시가 시편 기자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한결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과 안전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어 있는 이 6편의 시는 결국 승리의 찬양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구원과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승리의 찬양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이라는 단어 옆에 꼬불꼬불하게 그어져 있죠. 꼬불꼬불하게 그어져 있을 때는 원어를 그냥 옮겼다라는 의미로 꼬불꼬불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 이름 옆에는 한 줄을 긋고 또 지명이나 나라 이런 이름 옆에는 2줄을 긋고 그리고 원어를 그냥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그 원어를 옮겼을 때는 꼬불꼬불하게 해서 성경을 보는 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런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치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인데 단어의 의미가 정확치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고 이 시편을 다양하게 붙이는데 예를 들면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믹담이 유래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판과 같은 곳에 철필로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를 특별히 새긴 시다 라고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받아들이므로 이 시편 16편을 한금의 시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덮다, 대속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봄으로 인해서 대속의 시다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역사 속에서 다윗의 보석이다, 또 한금의 시다, 또 대속의 시다, 순금의 시다, 또 귀한 비밀에 대한 시다라고 다양하게 불려질 정도로 이 시편 16편 자체가 역사 속에서 시편 150편 전체 중에 귀중하게 사람들에게 취급됐던 시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 시를 저희들이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하게 시작한 것은 역사 속에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됐던 시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6편은 메시아에 관련된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죠. 시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의 내용이 기록된 시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도 바로 그 메시아와 관련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 사도께서 설교 중에 이 시편 16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라고 또 한 번 사도행전 13장에 인용했을 정도로 이 부활에 관련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6편의 제목을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잡아봤는데 아마 제목을 1절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죽게 피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시편 기자에게 그 다음에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목을 죽게 피하는 자의 받을 영원한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16편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좀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시편 16편 1절 내용 자체가 시편 기자가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해줍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바라면서 죽게 피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인생 속에서 여러 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위기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바라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바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은 인생 속에서 위기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를 다윗이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더더욱 다윗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남편을 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가 취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 즉 간음죄, 살인죄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지을 수 있는 도덕적인 가장 큰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한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 죄 가운데서 갈등하고 또 갈등했죠. 그리고 시편 51편 내용에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짐승의 피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호를 바라고 첫 번째 주께 다윗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시편 16편 1절 내용이 어떤 환경 속에서 기록됐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께 피한 그 내용도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내용이 바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보호를 바라고 피한 그 내용도 분명히 그 속에 함축되고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바란 거죠.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여기 접고 시편 40편. 시편 40편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내게 미쳐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그 큰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보호를 바라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죄 가운데 답답해하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는 말씀을 나의 길을 뚫어서 들려주셨다.
더 강하게 어감이 와닿죠. 다윗의 길을 뚫어서 다윗이 정말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내용이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 내가는 다윗이 아니죠. 바로 이 시편 40편 7절부터 8절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바로 구약의 두루마리 책에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의 관련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다윗의 죄조차도 훗날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윗이 직접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시편 2편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윗이 기록했다는 건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22편의 내용에 예수님의 수족이 찔리고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져서 군병들이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서 제비를 뽑아서 가질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윗의 기록한 시편입니다. 바로 구세주께서 오실 것,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죽으시지만 시편 아까 16편에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까 시편 16편에 읽은 썩지 않는다, 죽지만 육체가 썩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 부활에 대한 내용도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에 대한 내용도 시편 68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앉아 계실 것도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핑계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호를 바라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고 그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다윗이 확실히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보호를 바라고 주님께 피할 때 기다리고 기다렸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일 겁니다. 바로 그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받고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약속도 확실히 받았습니다. 자, 시편 16편을 인용을
베드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거기 각 곳에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 22절은 예수님의 이제 탄생과 생애에 대한 얘기고 23절은 죽음에 대한 얘기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내용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쭉 설교했는데 그중에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걸 베드로가 여기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부터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인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자, 선지자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을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선지자들의 특별한 일 중에 하나였죠.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30절에 31절에 보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자,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부활하심을 말했다 그랬죠. 다윗은 모르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들려주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았고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 부활하심을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미리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용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보호를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게로 피했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정말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받을 것을 참으로 발견한다면 주님의 보호를 바라고 주께 나아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첫 번째 주께 피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죠.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길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피해야 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귀한 진리를 바라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주께 피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심판과 멸망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공로, 바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다윗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보호를 바라고 주께 피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다윗은 자기 생애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보호를 바라고 주님께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바라고 자기에게 피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생애 전체 속에서 철저하게 다윗을 실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적에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거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자, 이 사무엘상 23장 내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있는 수하를 이끌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생명의 은인이고 큰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그일라에 거하고 있을 때 그일라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죠.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붙이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주께 피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격려해야 될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싹에 속에 쌓여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 있는데 그 블레셋 지역에 거할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울과의 전투가 있을 때 다윗도 거기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다시 자기가 거하던 곳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자기의 처자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가족이 다 잡혀간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0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1절의 내용 자체가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미 그런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항상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바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해결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심판과 멸망에서 보호되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생에 어려운 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피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피하는 그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실제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다윗만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주의 보호를 바라고 주께 피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서원으로 표해지죠. 그리고 그 서원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갚아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서원하고 서원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건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성경에 걸어가라고 안 했고 달려가서 피하라 그랬죠. 잠언 1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성처럼 여기고 성벽처럼 여기고 그걸 의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바로 의인은 그리로 걸어가서가 아니죠.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바로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먼저 그래야 되고,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 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히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1절은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했고 2절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병행해서 쓰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으며 한쪽에서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바로 능력의 하나님인 동시에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있다는 걸 그 단어를 병행해서 표기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주는 나의 주가 됐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다윗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기 주는 그럴 적에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앞에 주라는 의미는 바로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죠. 그 천지의 주제가 다윗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천지의 주제 되시는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주만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다는 사실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받아들이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앞에 주는 주인 주자고 뒤에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천지의 주제 되시는 그분을 자기 인생 속에 주로 삼았기 때문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복이라 그러면 좀 막연하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여기서 살펴보면 다르게 표현해 보면 좋은 것이 없다 혹은 선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의 생애 속에는 다윗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강성한 나라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왕이었으니까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충성된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이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재능도 있었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에게 부러워할 많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으로만 자기의 좋은 것을 삼았고 주님으로만 자기의 선한 것을 삼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가장 좋았고 주님이 가장 선한 분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일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다윗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 주님 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더 이상 없고 정말 주님 밖에는 나에게 선한 존재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우리 진정으로 아삽이 사모하고 바랐던 분은 주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 바울도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 있고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를 얻고 그 안에 있기를 정말 바랐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했을 때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경험을 했고 사도행전 19장에 그 중에는 특별히 마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전부 가져와서 한 대에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죠. 그런데 그 마술하던 책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이라는 게 엄청난 가치였기 때문에 성경에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언젠가 한번 가치를 계산해 봤는데 그게 우리 시대 가치로 계산하면 25억인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마술하던 건 생계였잖아요. 그걸 그만두면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던 그 마술하던 책을 전부 갖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그 순교 뒤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았죠.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죠.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게 뭡니까? 요즘은 그냥 이사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흩어졌다는 건 자기가 평생 살았던 거주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도 그 거주지를 잃어버렸으면서도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동일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틀림없이 삭개오도 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의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부도덕하게 번 돈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꼈던 그 돈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 고백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했던 겁니다. 한나는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자식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신구약 성경에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간증이 있었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동일하게 다 할 수 있었다. 자, 그런 구원을 받으면 마음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온 겁니다. 자,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주님이 계시다면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육신적으로 갖고 있어도 내 인생의 주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마음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장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바라고 주님께 피하며 정말 자기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주밖에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축복인지 조금씩 간략하게 생각해 보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기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모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땅에 가장 존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성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성도입니다. 여기 존귀한 자라는 말 뜻이 큰 자, 영광스러운 자, 아름다운 자, 탁월한 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을 크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크게 보시고 성도를 영광스러운 자로 보시고 성도를 탁월한 자로 보시고 성도를 특별한 보석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저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그랬는데 그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석같이 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명한 자 같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가 누군지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하겠죠. 시편 5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고 시편 50편. 시편 50편입니다. 동일한 시편에 성도의 모습, 성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자,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 성도가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가 성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제사죠?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도고 존귀한 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성도가 누군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원래 앞쪽에 보면 장로 70인과 이 아론의 자손들 같이 올라갔는데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죠. 율법의 딱 특징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언약의 피가 뿌려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가까이 교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이 먹고 보고 마실 수 있는 근거가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특별히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여기 특별히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실제로 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썼을 수도 있지만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쓰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죄를 씻어 주셨다는 그 공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그 피로 언약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성도고 존귀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관심의 대상은 바로 그 성도고 바로 피제사로 말미암아 존귀케 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정치가들에게? 부자에게? 지식층에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성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어떤 삶,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의지하는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삶 속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찬미의 제사, 여러 선한 일들을 할 적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리고 선을 베푸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잃어진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성도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때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가 큰 자고 존귀한 자고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 하셔요.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진정으로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면 우리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겁니다. 에녹은 올리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도에게 관심을 두시고 성도에게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신다면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받은 다른 성도를 정말 관심의 대상에 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은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 연약한 지체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실족할 때 고통을 함께 겪고 그 바울의 마음 자체가 성도를 관심의 대상에 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도 요한 3서에 보면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할 적에 그게 자기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심정 속에도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도 그러죠. 지역의 어느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동일하게 기쁩니다. 지역의 어느 교회가 연합해서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건축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역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 지켜보고 있을 때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관심의 대상에 두시고 이 세상 사람 중에 바로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관심의 대상에 두고 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주께 피하는 그 사람, 주님과 피제사로 언약된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머리컬까지 다 세신다 그러셨죠.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큰 축복이죠.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부모님은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자기 아이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68억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성도, 존귀한 자,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특권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6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16편) 5절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산업과 자기의 잔의 소득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분배 못 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후손과 레위 지파는 특별히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기업을 분배 못 받았냐?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내용에 보면 바로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히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론 지파에게, 그리고 아론 후손에게,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셨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자신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분깃이라는 말 자체를 다르게 바꾸면 몫이죠. 하나님은 그 몫을 지켜주실 거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신앙이 유지되도록 지켜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분깃이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여기 분깃을 지킨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여호와를 향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속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다른 많은 축복을 받지 않더라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의뢰하고 산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했다가 중간에서 떠난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 있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아합도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적에 다윗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과 한때 정말 동역했고 같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 신앙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킴받은 많은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리고 요셉도 죽을 때 믿음으로 유언하고 죽을 정도로 신앙이 명확했습니다. 야곱도 인생에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중요한 건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신앙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틀림없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기업과 자기 자녀의 소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23편 내용에 보면 내 잔이 넘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잔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다른 걸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게 기쁨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기쁨도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도 특별하게 더 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육체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신도 없이 주머니도 없이 전대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너희를 보내었는데 그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답이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또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또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계속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주신 말씀도 있었고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것을 계속 주셨다는 얘기죠. 다윗의 마음이 깨어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서운 것이 사망의 잠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는 것이 크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서 영적인 깨달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갖도록 해주고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 가지도록 해 주신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것이 사라졌다면 뭔가 묻어있고 잠자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는데, 물론 하루에 바쁜 일과를 보내고 저녁 시간에 자기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성찰하고 정리한 다윗의 모습도 되지만, 밤은 낮과 비교했을 때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교훈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도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끔 지켜주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히 메시아,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항상 앞에 모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다는 의미가 메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구원하게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다는 의미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계심으로 요동치 않게 붙잡아 줬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이건 우리와 관련된 거죠. 우리도 주님을 항상 앞에 모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동시에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 깨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다 굴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먼저는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는 복종부터 해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 모셨다는 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죠. 6절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론 이 6절의 말씀은 먼저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는 시편 122편에 보면 조밀한 성으로 건설됐다고 돼 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천성, 그것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셨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해 두신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게 마땅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세상에서 죄된 것에서 철저히 구별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나머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죽게 피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내용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더 마음에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축복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더더욱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영원한 천성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더더욱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종되고 복종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피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며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더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잠시라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동치 않게 더욱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각 가정의 삶을 더욱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6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